평양 남성교회 주관으로 하는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네,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찬양대회 나갈 공목을 미리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2부에도 이렇게 찬양하시고요, 3부에도 또 연합찬양대가 함께 하실 텐데요. 그동안 참 많은 연습을 하셨고 또 예쁜 블라우스도 맞춰서 입으시고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큰 감동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통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여러분 설레시죠? 왜 설레십니까? 추석이라서. 저도 설렙니다. 추석 명절 전에 우리 또 주에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하루도 안 쉰다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는 또 시장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여건에 따라서요. 또 어떤 때는 장장 열흘 동안 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긴 연휴입니다. 그래서 더 아마 설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시고 그 고향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것이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고향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설레는 것만큼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도 좀 설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세계 정세가 아주 불안해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일으킬 수 있다고 막 위협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런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일 최첨단 무기들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긴장을 고조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우리 한반도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만 무덤덤한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그러냐고, 한두 번도 아닌데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무덤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정치 군사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다다라 부딪히고 있는 지금 현실도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을 봤는데,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교세,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5만 8천여 명이 줄었대요. 100명의 교인이 다니는 교회로 치자면은 580여 교회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새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교인 한 명이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5만 8천여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났다. 참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학교 학생이 2만 6천여 명이 줄었답니다. 2만 6천여 명.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점점 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 설레는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그 시대를 구해내는 영웅이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막 영웅에 열광했던 것 같아요. 위인전기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막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김유신, 기타 등등 이런 장군들
막 아래서 깨어나고 바위를 깨고 막 비범하신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뜻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웅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웅을 반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영웅이 대접받고 영웅을 지켜 세우는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특출하다, 남들보다 더 잘났다, 그러면 따돌림을 받아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에 취업을 할 때도 보면요, 화려한 이력을 오히려 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력이 많으면.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막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막 의리의리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요. 무슨 뭐 혼자 산다, 뭐 삼시세끼 밥 먹는다,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뭐 민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섬처녀다, 이런 어떤 소소한 어떤 그런 인간의 삶을 그린 이야기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한 인물의 영웅담을 담은 전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하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받게 되었고요,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도 유대 많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세를 선지자의 모범으로 봅니다.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위대하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썼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7번째,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대하고 대단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죠. 여러분, 가난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요,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부르시고요, 기생 라합을 부르셨고요, 저 변방 아나도 땅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제사장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죠? 아멘.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대단한 분들 계십니까? 막 내노라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첩첩산중 두메산골, 시골 중에 시골에서 저 태어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까요? 거룩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요, 버림을 받았어요. 어디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나일강에 버림받았습니다. 나일강. 그 갓난 아이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가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혹시나 저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덮치지는 않을까? 악어떼가 달려들어서 삼키지는 않을까? 몰래 숨어서 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 그러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양떼를 치더니 누구 양떼라고요? 장인의 양떼였어요. 장인의 양떼.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양떼를 치고 싶어서 양을 쳤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연설을 합니다. 돌이키라고 연설을 해요.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40세 때 눈을 떴다 그랬어요. 40세 때. 어디에 눈을 떴냐면 자기 동포에 대한 눈을 떴다는 겁니다. 40세 전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럼 40세 전까지 모세가 뭘 했을까요? 갈대 상자에 띄운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에 들어가요. 궁궐 생활을 합니다. 바로의 딸의 공주니까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40년 동안.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눈을 떴어요. 자기 동포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나와서 봤더니 히브리 민족,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죠. 자기 동포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숨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40세 때입니다. 쫓겨날 때가 40세 때예요. 애굽의 왕국에서. 자, 그러면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생활을 보냅니다. 왜? 오늘 본문 3장 1절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 때라고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모세는 몇 년 동안 거기서 보냈다고요? 40년을 보낸 겁니다. 40년. 네, 여러분 정신이 번쩍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40년 동안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양치며.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뭘 했는지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장 29절에 사도행전,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가서 아들 둘을 낳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40년 동안의 삶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요, 미디안으로 쫓겨가가지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장인의 양을 쳤더라. 이게 전부예요. 40년 동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또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고 돌보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세가 잊어버렸었던 것뿐입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져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휴전선 철책선이 가로놓여 있은 지 6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 북녘 땅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고 있고 듣고 계시고 있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명절 기간에도 고향을 지척에 두고 찾지 못하는, 북녘에다가 고향을 두고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 고통, 그것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전쟁과 기아, 억압과 착지와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목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 어린 생명들의 아픔과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무덤덤할 뿐입니다. 모세만 40년 동안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갑니다. 양을 치다가 우연히 그게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우연히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모세가 뭘 보게 됐냐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5절 사이에 불꽃, 불꽃, 떨기나무 계속해서 교차로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불 속에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가서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3절을 봤더니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막 땅 아닙니까? 바짝 마른 나무 아닙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숯덩이가 되든지 잿더미가 되든지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불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나무는 사그라들지 않고. 모세가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거기에서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못 봤을 뿐입니다. 모세가 가지 않았을 뿐이고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쉬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안타까운 불이에요. 자기 백성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불.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진노의 불입니다. 아무도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도 가서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노의 불로 하나님 불타오르고 있어요. 또 어떤 불입니까? 독려하는 불입니다. 독려하는 불.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저 애굽 땅에 있는 신음하던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독려하는 불이에요. 독려하는 불.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뭐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쫓아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내렸습니다.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거길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오르고 계십니다. 이 땅을 보면서 타오르고 계시고, 안타까운 자기 백성을 보고 타오르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덤덤한 이 세대를 향해서 타오르고 계시고, 저곳을 향해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독려하면서 타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동사가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불꽃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뭡니까? 상태를 나타내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동사는 뭘로 나타나냐? 미완료 동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3절에 봤더니 돌이켜서 저 희한한 광경, 영어 성경에는 this strange sight, strange,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봤더니 희한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고 이상한 광경을 가다가 돌이켜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가지고 그것에 가까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불, 그렇지만 타지 않는 나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그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시내산에 가면 시내산 다 내려와가지고 그 중턱 그 아랫부분에 떨기나무라고 해서, 실제 떨기나무는 저거보다, 아니, 나무를 보여주셔야죠. 저거보다 아마 더, 저게 뭐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는 아닙니다. 저 시내산은요, 지금 작게 나와 있지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큰 바위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 붉은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바위들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은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어요. 저것이 무슨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는 이게 떨기나무라고 그러면서 알려줘요. 저 떨기나무는요,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덤불, 가시덤불, 가시나무라고 해요. 가시떨기나무. 그러니까 영어로는 부시, 덤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덤불. 그러니까 저 떨기나무는요, 키도 작고 야트막하고 가시처럼 장가지들이 많이 나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뭐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땔감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보잘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양떼를 몰다가 저 시내산 중턱에 와가지고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글거리고 불이 타고 있는데 모세는 거기 가가지고 그 희한한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글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뜨겁습니다. 하나님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차갑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불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진노를 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차가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저 떨기나무가 아니냐? 네가 저 떨기나무가 아니냐? 너는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너를 덮으면 너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뜨거운 불이 너를 덮으면 너가 저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움과 모세의 차가움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이 모세의 차가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분을 잘 아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자를 하나 써주셨어요. 아까 나왔었던데요. 한번 보실까요? 상긋광괴, 그 다음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조오미야. 저도 전혀 생소한 말인데, 상극은 뭘까요? 극과 극이란 것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죠. 상극 사이에다가 걸라는 거예요. 뭘 겁니까? 솥을 걸래요. 솥. 물과 불 사이에 솥을 걸면 뭘 만든답니다. 뭘 만들까요? 오미야. 맛있는 밥을 짓는다는 겁니다. 물과 불은 만날 수 없고 서로 상극이지만 그 사이에 솥을 걸면 맛있는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없는 담이 있고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너는 떨기나무지만 아무것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너가 타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상극이 만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안 보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종교의 상극이 만나기도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기도 하고 절과 교회가 만나기도 합니다. 서로 극과 극이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이 솥을 걸면 아름다운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가서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이 시간